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노뱀의 실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방주의 실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대에 영적인 홍수 시대를 만나서 말씀도 홍수 시대여 물질과 모든 풍요가 홍수 시대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방주의 의미들을 재새기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방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고요. 또 특별히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인자의 때가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현장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아 시대 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시대 때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결국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런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그닥 죄가 아니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그닥 죄가 아닌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안 하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또 뒤에 보세요. 28절에도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극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데 다 망해버렸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 노아 시대 때 죄악 자체가 극심했다라는 포커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저주받을 사실은 죄악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지난 주간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우리 서해로교회 유장수 목사님 만나서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전달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자기 강단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이 성경의 복음만을 강단에서 계속 증거해야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단하고 함께 이 메시지 붙들고 평택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에 같이 동력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은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다 그러니까 혹시 마치고 매주 오후 예배를 좀 와서 메시지들을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교회 시간표가 보이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좀 듣겠다. 그리고는 올라오는데 너무 차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쪽에 그 경기도 이천에 특전사령부에 있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창원에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차를 몰고 6시에 발인이라 그래서 아침에 거의 12시 반에 차를 몰고 창원까지 이제 또 달려간 겁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눈이 엄청 오기 시작한 거죠. 목요일이었는데, 그래도 가자. 그래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많이 내리긴 하는데. 근데 중부 내륙을 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눈발이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보이는 거리도 10m 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거의 뭐 80km에서 60으로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쪽 감곡 정도 갔습니다. 감곡 정도 갔는데 와 이게 이제 고속도로 눈이 쌓이고 앞차가 바로 있으면 그 후미등을 보고 붙으면 되는데 빨리 가버리니까 이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그 콘크리트를 보면서 몰고 가야 될 정도로 야 이거 가기 어렵겠다 했는데 여기 달리는데 이제 제가 눈길 운전을 좀 많이 해봤고 저쪽 캐나다에서는 거의 뭐 어떤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완전히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 핸들을 막 틀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 이제 바퀴가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하다. 그래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좀 줄이고 있는데 저쪽에 불빛이 한 100m 정도에 보이는데 불빛이 막 뒤에 엉킨 거예요. 아이고 저게 사고가 났구나. 그래가 막 줄이고 했는데도 부딪히겠어요. 근데 중앙분리대 쪽으로 좀 붙였는데 겨우 한 10m 놓고 딱 섰는데 세대가 부딪혀가지고 도로를 막은 거죠. 근데 오른쪽 보니까 거대한 그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그 차 한 대를 바로 그냥 팡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막 깜짝 놀래고 처음 봤지. 그 늘 유튜브나 뭐 거기서 뭐 바로 10m 앞에서 그냥 팡 해가 막 차가 돌고 막 또 뒤에 와가 또 받아버린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 뒤에 딱 보니까 아직 제 뒤쪽으로는 차가 안 와요. 오른쪽도. 이제 제 뒤에 차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타는 차가 뒷바퀴가 도는 게 이 눈에서는 완전 지약이거든요. 이게 턱을 넘어가는데 이게 막 밀리면서 안 나가는 거죠. 억지로 막 핸들을 틀면서 겨우 갓길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 그 옆에 빠지는 걸 빠지는데 그거 뭐 와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제 출구 나가자마자 그 톨게이트 그 비 받는 여자분한테 빨리 경찰에 연락해가 저기 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고가 날 거다 빨리 좀 이러니까 다행히 그 옆에 경찰차가 급하게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 부산에 올라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감곡 휴게소 근처는 말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지역하고 눈이 또 없으니까 언제 그랬냐 표시도 없어. 자 오늘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해서 거의 아침에 겨우 출발해 가지고 11시 반에 창원을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감격이 된 거예요. 뭐 굳이 그것도 22년 동안 연락도 안 되다가 그냥 문자만 나누는 정도인데 굳이까지 장례식장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까지라도 왔다 그래가 이분이 마음으로 완전 다 열어버렸어. 감동을 완전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분이 특전사령관 비서도 하고 사령부 안에 이제 군인교회도 있고 하는데 이분이 문을 굉장히 많이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마음 담고 움직이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LA 저 나쁜 놈들 다 죽이겠다고 싹 홍수로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인데 다 죽여야만 돼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죽여야 될 상황으로 죄악이 극심해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했던 인간이 얼마나 타락이 극심했으면 물로 홍수를 내서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충격이죠. 인자가 나타난 날도 그렇답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아벨의 영적인 유산을 받아갔던 셋 후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 다시 셋을 주셨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가인의 후손과 혼인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보통 요즘 시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나 타 종교인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볼 때 언약을 가진 자끼리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근데 여기 해석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람인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반신이다. 사람이면서 뭐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거인들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인데 신학자 말들이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천사는 본질상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 천사에게는 남성, 여성의 의미가 없어요. 중성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인 여자와 함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천사에게는 없다 되어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두 번째, 결국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기 말한 것처럼 셋의 자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 언약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변질되는, 특히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처음으로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죠. 우리가 갔던 인도는 일부 다처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 그때 우리 인도의 미조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대요. 여자가 모든 결혼하기 위한 미천을 준비해서 남자를 맞이해야 된대. 남자들은 완전히 할렐루야 하는 동네가 인도더라고요. 뭐 집도 필요 없고요. 자동차 키도 필요 없대. 여자가 집, 자동차 키 다 준비해가 제발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참 웃기죠. 그런데 이 셋의 자손도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화됐고 음란화되어 있는 사상들이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요, 몰몬교에서는 우리들에게 비방을 합니다. 일부 일처지하니까 얼마나 가정이 많이 깨지냐. 우리는 깨지지 않는다. 상처받는 일도 없다. 우리는 아내들끼리 형님 동생하면서 잘 지낸다. 차라리 일부 다처제가 더 좋지 않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변호사분들도 이 이혼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변호사들이 많으시던데, 뭐 할렐루야겠죠. 그분들은 가정이 깨질수록 부자가 되니까. 근데 결국 이 일부 다처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틀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시집 보내는 딸이 남편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안 맞아가지고 쫓겨가지고 딱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못 들어온다. 너는 죽어도 그 집에서 계신대라.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 받으면서 끝까지 이빨 깨물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게 예전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안 맞는다. 빨리 이혼해라.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 또 안 맞아? 그럼 또 빨리 이혼해라.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여자 학생들이, 특히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여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멋있게 이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리고 꽁초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팽팽 날리고 이러던데, 예전에는 사실 상상이 안 되죠.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성적인 것, 가치관인 것. 옛날 게 무조건 맞냐? 아닙니다. 옛날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맞추어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배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유교도 예의 범절을 중시하지만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이제 모든 게 다 변질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6장 3절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내가 다시는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필요 없어. 영적인 건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예쁘면 돼.
잘생기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기준으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말이에요. 참 평안함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갖다 몇백억씩 끌어모았던 부자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해가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말로들이 그렇게 비참해졌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건 다른 종교인이거든 몰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쾌락과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찾는 거예요. 그걸 여자를 통해서 얻어보는데 아니지. 무슨 여자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남자가 참된 안식을 줘요? 일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는 대학사역을 평생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만나보면 저 대학 들어간 게 목표라. 대학생들 만나보면 저 대학원 들어간 게 목표야. 대학원생 만나면 강사나 박사학위 받는 게 그렇게 부러워. 강사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강사라도 한 자리, 아이고 조교수라도 한 자리, 전임 교수 되는 게 목표요. 전임 교수들은 아이고 학장이라도 한 자리, 학장은 총장 되는 거 총장에 시달리고 다 시달리고 있어요. 다 그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아니요. 위치는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이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속에 이제는 들어오셨어. 참 얼마나 사랑이 크십니까? 사람들의 죄악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통제는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그 부도덕하고 죄악된 상태에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성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해놓고 계속 참고 계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지다는 동사인데 네피림은 떨어진 것들이라는 명사형으로 돼서 결국은 이게 사탄이 아닐까. 그래서 천사가 떨어져서 천사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해서 자녀를 놓은 그 사람들이 거인들이 아니냐, 자이언트가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는 추론을 해보면 사탄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탄에게 영향력을 받은 셋의 자손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셋의 자손들이 아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약간 모독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 나오는 여자애들보다는 세상에 꾸미고 다니는 애들이 이쁜 애들이 좀 많아요. 껍데기만 보면.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교회 오빠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매에게는 눈을 안 돌리고 얼굴 깎아가지고 인조인간처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여자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진,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 네피림은 결국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은 불신자들의 불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잃어버리고 더욱더 죄와 저주 가운데로 빠지고 사탄에게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해요.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면 불신자가 진짜 악한 계획을 세우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진실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봐도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함이 통하지 않아요. 멋있게 사는 것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도, 내 인생과 내 목표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계획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서 한탄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때때로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막 엄마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어 보세요.
아이고, 해가지고 막, 안 그래도 시달리가 갱년기 때문에 시달리는데 자녀들 사춘기 때문에 더 시달리는 영향을 받는, 한탄했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을 근심케 만든 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도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한탄했다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죠. 이 한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슬픔 자체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다 멸하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막 진노하는 하나님이네. 아니요, 거꾸로 돌아보세요.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존재를 다 쓸어 죽여야 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아이고, 저런 놈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자식 하나 놓을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자녀인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 때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육체가 됐고,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윤리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잠을 자든 먹든 공부하든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던 모든 게 죄와 저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딱 놓이게 돼버린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종말적인 심판이 오게 된 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나 현실 상황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다 원죄의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요. 노아도 처음부터 뭐 깨끗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노아도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라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다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망해야 될 존재가 노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찬가지라니까요. 더 막말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들보다 못한 상태로 있는 게 우리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지,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없어요. 우리는 더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임했어요. 그 방법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방주를 교회라고도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방주는 그 안에 탔을 때 다 살아났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형태라고도 해석은 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 아닙니다.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도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현실 모습은 아직도 죄성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연약투성이로 성격도 더럽고 막 괴팍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인정하셨거든.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고 죽어 마땅하는 존재입니다. 또 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이 바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조상은 아닌데 결국 셈, 함, 야벳의 계열로 나온 존재들에 의해서 여러 인종들이 사실은 뻗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방향 맞추고 일치하는데 인생 전체를 드린 것 자체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걸 볼 때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동행하는 비밀의 핵심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피제사 때문입니다. 결국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피제사 번제를 드리게 된 것도 시작과 마침도 피의 공로로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왜 피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피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피제사 없이는 죄와 저주를 이길 수도 없고, 피제사 없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게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죠.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하였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지금 2017년을 사는 나의 시대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폐개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는데 원어로는 쉐카스라고 합니다. 부패되고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고 원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들을 찾은 게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자, 이 잣나무라는 말은 원어는 고페르라고 소나무, 전나무 일종인데요. 뭐 히노키탕 그래가지고 뭐 편백나무 이런 거 냄새도 좋고 그런데 약간 그런 계열의 나무들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잣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잣나무가 쓰였던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나오는 방주를 만드는데, 두 번째는 성전에 마루를 놓는 데 사용했던 게 잣나무입니다. 왕상 6장 15절에도 나오고, 세 번째는 성전의 문짝을 만들 때 사용해라고 한 것도 잣나무예요. 왕상 6장 34절에 나오고, 그리고 대전 큰 성전의 천정을 만들 때도 사용해라고 한 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데 쓰이죠. 다섯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악기를 만들 때 악기를 만드는 재료도 잣나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 잣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잣나무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사철 푸르른 나무예요. 변함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잣나무는 나무 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해가지고 나무 중에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잣나무고, 세 번째는 이 잣나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은은한 향이 나요. 이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거나 천정이나 마루나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잣나무 향, 보통 뭐 편백나무가 비싸서 그 편백나무로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데 들어가면 그 향이 나거든. 네 번째는 이 잣나무로 만들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잣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중요한 거는
뒤틀림이 없어요. 보통 나무는 해놓으면 이게 틀어지거든요. 근데 잣나무는 틀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소재 자체도요, 변함없이, 그것도 단단하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죄송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이나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잣나무 향이 그런 굉장한 그 냄새를 없애주는, 우리는 페이브리츠 이런 거 막 뿌려야 되는데, 이 나무가요, 그 방주 안에 있는 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했고,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역청으로 칠해라고 했는데, 이 역청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청은 코페르라고 하는데, 나무 기름으로 만든, 지금으로 말하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로 아스팔트를 깔 때 보면 새까맣게 이렇게 약간 찐득찐득한 성분이 있죠. 그게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인데, 그거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는 첫 번째 이유는 방수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칠해놓으면 물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잣나무에다가 뭘 칠하냐면 역청을 칠하게 돼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잣나무 자체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역청의 특징이 뭐냐? 역청은 냄새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잣나무 자체에서도 향이 나는 데다가 역청을 칠해 놓으니까 안에 있는 완전히 환기 효과를 나타내게 만드는데도, 이 냄새를 없앤다는 말은 우리로 인하여 추악하고 더러웠던 냄새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역청 속에도 있고, 이 역청은 모든 걸 하나로 뭉쳐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칠해 놓으면 잣나무와 이 역청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원래처럼, 소위 말하면 나무도 옛날에 우리 그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오래된 나무가 아예 돌처럼 단단하게 돼 있어요. 나무인데 돌하고 똑같이 돼버린 상태가 있는데, 역청을 나무에다가 칠해버리면 하나가 되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재질을 딱 가지고 있어서 거의 뭐 돌덩어리처럼 완전히 단단한 특성을 만들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응집되게 만드는 시체 사상에 대한 의미들도 이 역청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역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는 말은 우리의 외식,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이든 경건의 능력이든 불신자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칠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를 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은은히 드러나는 거죠.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삶이 저거구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는 뭔가가 다르구나,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방주라는 의미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 크기를 보니까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인데 50cm인데 길이가 150m가 돼요. 굉장히 길죠. 축구장보다도 더 큰 거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근데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는, 조정을 하는 게 없이 그냥 사각형 상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디로 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는 흐름 따라 움직여지게 만든 게 방주예요. 현대에서도 이 방주 모양을 재현해 보니까 태풍이 치는 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이 방주 모양이라고, 해군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보통 현대 시설로 만드는 배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파도에서 완전히 그냥 침몰할 수도 있는데, 방주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침몰을 하지 않는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리고 위에서부터 약 한 규빗 50cm에 창문을 하나만 만들어라.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그 위에 창문을 한 개밖에, 그러니까 냄새가 그 안에 얼마나 갇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뭐 영적인 의미로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의미로 뭐 굳이 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문은 옆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동쪽 형태로 옆으로 열어놨는데 이 문은 하나님이 열어놓고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도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고, 방주의 부피는 오늘날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실은
짐승 트럭을 2,000대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짐승들이 많은데 그 방주 안에다가 다 집어넣겠냐. 계산해보니까 방주에 뭐 한 5배 이상은 최소 돼야 된다. 다 못 넣는다. 막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또 그 창조과학회 분들이 연구를 해가 새끼를 얻으면 되지 꼭 큰 거 다 넣어야 되나 뭐 이래가 굳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별로. 그거를 면적을 따져서 그러면 음식 먹으려면, 그러니까 또 뭐 그 많은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거 다 채우려면 안 될 거야. 1년 동안 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안 움직이고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면하듯이 참 졸았을 거야. 그러니까 별로 먹지도 않고 작기 때문에 괜찮아 막 이러고 굳이 끼워 맞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방주를 만들게 됐으며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요. 오직 방주만이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 방주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시대에 물이 많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영적인 미디어도 홍수 시대라. 인터넷 정보들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오는데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설교도 너무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설교도 없어져 버렸고, 희한한 정보들이 지금 계속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120년 동안 혼자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미쳤지.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니까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명령 그대로 일평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자기의 셈, 함, 야벳 아들의 아내들, 자기하고 자기 아내 8명밖에 구원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당대 세경으로 완성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전도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래 끝냈다니까. 자,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도원 300용사처럼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사람이 모여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니까. 정말로 성경의 전도가 계시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성경의 끝이 계시된 사람이 모여야 이 사역이 감당이 가능하고, 영적인 방주를 200개 나라마다 짓겠다. 그 방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주의 종이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교회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분들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에게 붙이고 있거든. 감사한 거는 다른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의 복음을 들은 목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핵심의 순수한 복음 맞다고 인정해요. 울산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연결됐던 전도사님한테 뭐 우리 메시지 이러니까 아예 안 듣는다 이랬다가 울산 사랑제일교회 메시지 하는데 이목 여자 목사님 온 거예요. 처음부터 삐죽삐죽하고 아이고 드디어 이분 오는 줄 난 몰랐는데 이라고 떡 앉아있던 건데, 앉아 계신 이분이 처음에는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한 10분 20분 가는데 이분이 막 종이를 꺼내가 적기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뒤에서 아멘 아멘 이러는데 왼발 내가 촉 따지고 하나님 성경의 복음을 막 그래가 막 감격했다 그랬는데 다시는 연락이 안 오십니다만, 어쨌든 감사한 거는 어디를 가서 어떤 분에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을 말했을 때 이게 정말 복음 맞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끼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계속 복음 전하면 부흥이 잘 안 된다. 괜찮다, 복 받아라, 뭐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 되고 위로하고 막 요런 거 잘 해줘. 그래서 요즘 치유 목회를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 자체가 치유인데 위로와 그들을 좀 아울러 주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으로 말하면 뼈대가 골다공증처럼 핵심적인 복음에 딱 결론 내린 사람들의 바탕에 서는 게 아니라 기초나 바탕이 약한 상태로 기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시간표는 뭐냐? 기반과 뼈대를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내진 설계가 안 돼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 포스트를 꽂는 기준이 내진이 확실한 한 개라도 암만 그냥 막 지진이나 흔들어도 흔들림 없는 포스트를 하나씩 딱 꽂고 그 다음에 건물을. 연약한 자는 그럼 예수사랑교회는 연약한 자는 안 돕습니다.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지금 우리는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뼈대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고르고 골라야 돼. 잣나무를 갖다가 비슷하다가 아무나 갖다 대고 역청도 아무거나 가지고 칠해버리면 하나가 뚫려가 물이 새버리면 방주 전체가 침몰해버리기 때문에 완벽한 잣나무 그대로, 완벽한 역청 그대로 칠해야만 하나도 틈이 생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입니까? 역청을 안 칠해버리면 1년 동안 떠있는 그 나무 다 젖어버릴 건데, 역청을 두껍게 칠하지 않으면 한 번 칠해갖고는 안 돼요. 몇 겹을 칠해서 절대로 바깥에 물이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세상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음란 타락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면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 자체의 순수성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교회가 어린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청소년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사이키 조명 틀어주고 콜라텍 만들어가 술만 먹지 말고 충분 여기서 쉬어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시설은 그쪽이 잘 돼 있다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공부를 가르친다. 아니요, 교회에서 공부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 공부는 강남에 제일 좋은 학원을 보내야 돼. 그래야 잘 가르친다니까. 어설픈 거 하지 말고 교회는 성경의 복음을 분명하게, 성경의 전도를 분명하게, 성경의 끝을 분명하게 해서 세상 사는데 완전히 승리한 핵심적인 내용만 주면 불신자 속에서도 승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2018년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애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예전에 말한 그런 거 엘리트 아니라니까. 복음 딱 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킬 애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엘리트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일교로 가는 게 엘리트가 아니고 완전 복음의 전문가. 보고 드는 것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애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세상 기준 가지고 엘리트라고 합니까? 절대로 방주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방주가 침몰하게 돼 있다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막 힘들면 막 술 따라주고, 나 절대 안 먹었어요.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더라고. 하이, 교회 다니는 놈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하이바이츠 할매사다가 소주 가득 채워가지고 담배꽁초 버리고 가래침 받고 쓰레기 넣어놓고 이거 먹으라고. 그럼 제가 신고시니까 이거 먹겠다 그래. 제가 그 원샷 한 사람입니다. 담배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침도 다 빨아 마셔버렸다니까. 저는 절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내한테는 술 안 줘. 사이다 주더라고. 근데 2년 6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새 쪼가리 나고 이래 열받아. LA 교회고 뭐고 내 통장 하나 깨갖고 동기들한테 야, 내 술값 떼줄 테니까 너희 노는데 데리고 가라. 그래가 내가 술값 떼주면서 6개월 동안 술 먹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잘 드셨거든. 이게 내한테 체질이 돼가지고 술 먹고 비실거리는 애들 다 택시 튀어보내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서 돌아왔냐. 장려촌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나를. 여자들 번호표 붙이고 떡 나와가 한 명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니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리가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이 그 당시에는 군복을 녹색에 그냥 무늬가 없는 모든 군인을 입었어요. 우리 특전사만 얼룩무늬 베러먼데 너무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때 아담에게도 물었던 질문이 내게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6개월 만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해요. 그때 같이 어울렸던 동기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복음으로 22년 4년 만에 복음으로 죄송합니다.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내가 거기에 입대했을 때 이 복음 가졌으면 다 살렸으면 지금 달랐을 건데 복음 없이 다 무너져. 드디어 22년 만에라도 다시 찾아와서 이들에게 내가 만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전달할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살려내야 돼요. 모두 다. 할렐루야. 홍수 때문에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망했지만 홍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각기 종류대로. 근데 재미나죠. 정결한 거는 7쌍씩 넣으래요. 다른 거는 2쌍인데 부정한 거는. 그리고 새들도 7쌍. 왜 그러세요? 정결한 짐승은 뭘 해야 되니까?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2쌍만 해가 둘이 다 번제로 태워 죽이면 그 종이 없어져요. 왜 새들도 준비했죠? 새는 부정하지만 이방인들이 드렸던 제사지만 그것도 함께 피제사와 함께 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또 재미난 거는 방주를 지어놨더니 암수가 방주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노아 방주 영화 봤습니까?
맨 마지막에 방주를 탄 짐승이 뭐냐면 조그만한 거북이 2마리가 이렇게 탁탁탁탁 기어가지고 방주에 탁 올라타니까 문이 딱 닫히면서 거북이가 안쪽으로 구다닥 굴러 떨어지면서 딱 닫히더라고요. 그건 재미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봅시다. 거북이 암수 구분할 수 있어요? 암수가 겉으로 딱 보기에는 표가 확실히 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거미 뭐 이상 곤충들 암수를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재미난 건 방주가 완성되니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동물들을 방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변질되지 않고 타협 없이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딱 가지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준다고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은 요놈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그들은 결론 내요. 결국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가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음란 타락과 쾌락을 저도도 찾지 못했던 답을 여기 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해답으로 찾도록 도와야 되거든. 따라서 내가 이 시대에 영적인 방주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방주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간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방주를 제작하는데 음식도 축적을 해야 돼요. 방주 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이 흘러나갈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데 아마 100년이 덜 걸렸을 겁니다. 고작 8명 사람은. 그러나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일은 부업으로 하는 게 아니요 주업이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이야기할 거예요. 저게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뭔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나. 나중에 보라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 가는지. 하나님은 계속 문 열잖아요. 스리랑카에도 열리고 유럽에도 30개 문이 열리고 케냐도 열리고. 왜 열죠?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는 거 없다 말이에요. 케냐에서 지하수 개발하고 많은 건 도와주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은 안 주고 있으니 이게 부딪힌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길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뜨는 거라니까. 절대로 변하지 말고. 이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결국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나무로 만들어라. 나무로 만든 그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의미를 녹아놓고 계십니다. 칸들을 만들어라. 각기 종류대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 그냥 짐승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한 번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로 들어왔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결국은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살려내는 이 일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마다 영적인 방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말씀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